자, 그럼 이제 13페이지에 예정론의 기초적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중예정이라고 말하죠.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이겁니다. 먼저 그러면 선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근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른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특징 7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특징 1은 무엇이냐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기초한다. 선택은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기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의 제일 중요한 에베소서 1장 9절 11절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기초한다. 그 다음에 특징 2는 뭐냐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은 은혜에 기초한다. 공평으로 따지자면 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공로나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이것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9장 11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등등입니다. 제가 구절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다.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시간 세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되어졌다고요? 시간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택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항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를 거스르는 그런 결과는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슬려서 강제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여러분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인격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선하신 뜻을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감동을 주셔서
선택의 실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가면서 억지로 뭘 하시는 건 아니다. 불가항력제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이면서도 확실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 구원은 인간의 불확실한 순종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목적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러 목적하셨다면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진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신령한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칼뱅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은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교회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주요한 주제가 이번에 나타나고 있죠. 백성으로의 선택과 구원으로의 선택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삼으셨죠. 선민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일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일부는 구원받았지만 일부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일부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들의 죄책과 그들의 결함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제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태어나기도 전에 후손들까지 염두에 두고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민족 전체에 대한 선택이 한 개인의 구원하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중생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 역사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생의 영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단순히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신앙, 불순종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죠. 예, 그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 원인, 더 가까운 원인은 왜 망했느냐? 중생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실제로 실행될 때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수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 이유는 중생의 영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보편적으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 다음에 중생을 보내시는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넓은 의미의 선택 혹은 좁은 의미의 선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선택 혹은 개별적인 선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버림받는 것과 구원으로 선택되는 것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의 중간 상태가 바로 언약을 맺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더 좀 금방 이해하시지 못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로 부르신 일과 한 영혼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은 다른 문제다. 이것은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언약, 교회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기가 뭡니까? 내버려 둔다. 그렇죠. 우리 유문사님 정말 제가 물으면 거의 대답을 다 하시네요.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유기는 단순히 그냥 내팽개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예루살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온 사람에게 임한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등등 이야기를 쭉 하다가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어 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어버려둔 결과는, 내어버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의 우리 자신을 의지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의 순서를 이렇게 쭉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처음부터 내어버려두셨다. 내어버려두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작품은 뭘 나타냅니까?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늘도 당장 우리 사모님이 약밥 만드셨잖아요. 그죠? 약밥을 딱 먹으면서 야, 참 사모님 솜씨 참 좋습니다. 제가 간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그 물건 하나도 새로 생기면 이거 누가 사왔어? 혹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는가? 라고 묻지 않아요. 자연이라고 말하죠.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인간의 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인하고 생긴 것이 검수와 버림자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고 24절에서 말했습니다. 유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 안에서 내어버려 두시기로 이미 예정하신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설명해 버리면 앞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선택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술 방식을 잘 보시면 유기를 말할 때 그걸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 말하죠.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설명해야 돼요.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그죠? 이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정서의 타락이죠. 인간의 지성의 타락은 정서의 타락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정서의 타락의 끝이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의 끝이가 뭡니까? 호모섹스입니다. 동성애예요. 그 호모섹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26절, 27절.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했죠.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가까운 원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의 선택, 유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였지만 인간의 죄의 현상들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어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유기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냥 너대로 그냥 살아라. 그래 네 똑똑한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리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어버려두시는 것은 소극적인 내어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버리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사모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응?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 석박사, 서울대 교수들 꽉 찼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바로 이 말, 거짓 것을 믿게 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유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택과 예정,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은 종종 사람들이 오해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의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예정대로 나 선택 못 받았으면 믿을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르만 바빙크가 했던 말을 제가 좀 읽어드릴 것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택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진지하고도 절실하게 부름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 유기되었다, 나 버림받았어,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도 나는 유기되었다라고 믿을 권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핑계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다고 봤지만 유기의 확신은 가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기의 확신은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죽기까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모양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자당하고 그냥 우리의 기도의 그 괄호 바깥으로 사람을 내버리고 저 사람은 뭐 기도해도 안 돼 라고 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권리와 책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기당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만. 그렇죠. 죽고 나서는. 죽고 나서는 뭐 안 믿고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죽기까지, 적어도 왜냐하면 한편강도 사형틀에서 숨 넘어갈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자살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도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으니까. 사실 참 안타까운 얘기하지만 저희 동기 목사님 아들이 한 3년 전에 우울증에 걸리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쨌든 그럴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살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약물을 먹었다든지 목을 맸다든지 했을 때 그 순간에 자신이 그 죽기 전에 무슨 아시겠죠? 죽기 전에 회개했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변론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긴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말이지만 그래서 죽기까지는 유기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뭐 이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양이다. 택자가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지예정 이것과 또 예지예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예지예정이 뭡니까? 이미 배우셨죠? 예지예정은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믿고 우리의 힘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했다. 이게 바로 예지예정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런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예, 이거로 물어보죠. 몰랐습니까, 그러면? 예지가 틀렸습니까? 몰랐어요? 알지요. 왜 모른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지예정을 믿지 않지요? 그렇지요. 구원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죠. 그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선택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트 힐수가 명언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내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지예정과 관계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예지예정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예정과 관계된 질문이 뭡니까? 선택이 인간의 믿음이나 혹은 순종의 행위를 미리 보고 이것을 전제로 선택이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질문은 앞서 우리가 했던 질문, 이 질문은 구원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택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과정 없이 구원받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 혹은 원인이 되도록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믿을 것을, 미리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예지예정과 관계된 질문이 또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순종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선행하는 원인인가? 선행하는 원인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행하는 원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선행하는 원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먼저지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지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예지예정은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먼저 보신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그 내구절이 나타났죠. 그죠? 요거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0절 나타나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예.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그죠? 그럼 이 부르심은 무엇으로의 부르심입니까? 예. 믿음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이죠. 그죠? 근데 이 부르심이 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궁극적으로 뭐가 연결이 돼요?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의롭게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미친 결과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의롭게 되고 영롭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 이전에 지금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부르심 이전에 정하신 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미리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부르심? 믿음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이죠. 그죠? 예.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죠? 예. 근데 그들은 이미 정하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는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자,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지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이 이를 법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가 믿어서 영생이 이를 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도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택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에게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은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이 있음을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택하신 결과로 믿게 됩니다. 그걸 디도서 1장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